예. 함께하는 신학 산책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섭리론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섭리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관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섭리거든요. 이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조영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없는 섭리 신앙은 없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없는 기도는 없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섭리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이 섭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요. 관계가 있습니다. 김진혁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추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라기보다는 그분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그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의도는 공감이 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뜻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뜻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작정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작정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시간이라는 게 창조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만들어졌죠. 역사.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것이고요. 그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의 뜻, 작정을 성취하시고자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역사를 이 피조물, 이 세계를 우주 만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창조된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데 이 섭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마지막 때에 완성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시에, 땅의 종말시에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것이죠. 그것이 많긴 한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약속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섭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섭리에 따른 것이라면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라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자유와 책임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왜 하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운명론적, 숙명론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갖게 되는 질문은요.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면 하나님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죄, 이게 웬 말인가라는 거죠. 이런 질문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절대자가 인간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하나님,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방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질문 갖게 될 수 있죠.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갖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의 정의를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신학자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용수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봄과 간섭이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봄과 간섭. 창조된 세계, 창조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 섭리다라는 말씀입니다. 루이스 벌코퍼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창조주가 모든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그들의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 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존, 활동, 인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모든 섭리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모두 다 조합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문장이 길어졌는데요. 저는 조영석 목사님의 간단한 이 간결한 정의가 더 마음에 듭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봄과 간섭이다. 신학자들은요, 섭리의 요소를 세 가지로 봅니다. 보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일치 또는 협력. 저는 일치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고요, 협력보다는요. 세 번째로는 통치. 섭리 안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보존과 일치와 통치라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존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무엇이 이 피조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계시고 또 이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게끔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다.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보존의 의미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고요. 일치와 협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존재의 활동이 어떻게 인도받는가를 설명해 준다. 존재된 이 존재가 이 존재가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이 어떻게 인도받게 되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준다. 일치와 협력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통치는요. 이 존재가 인도받는 것과 그 목적을 말해준다. 이 존재는 반드시 인도받는데 그 인도받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리의 요소 중에 첫 번째 보존에 대한 건데요. 루이스 벌코퍼라는 신학자는 이 보존이라는 섭리의 요소 중에 하나인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만물들과 더불어 그가 그것들에게 부여하신 특성들과 능력들을 함께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다. 역시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조영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래의 질서와 의존에 부합하도록 피조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계속된 활동이다. 본래의 질서와 의존에 부합하도록 피조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계속된 활동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보존이라는 겁니다. 보존이라는 이 신학적인 개념이 성경에 잘 나와져 있는데 그 구절들 몇 가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만물이 그 안에 있다. 함께 서 있다. 그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보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 신학 산책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 섭리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그 질문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을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신가? 절대자가 인간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걸 보존의 측면에서 봅니다. 보존의 측면에서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그들의 원래의 계획대로 가도록 붙잡고 계신다. 이거를 좀 더 넘어서서요. 좀 더 확장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통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죠.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보다 더 큰 보존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 이 피조된 세계에 참여하셔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들과 함께 하셨다. 피조물들과 동고동락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보존은 없어. 이거보다 더 큰 붙잡으심은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방관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개역개정에서 사용된 동정, 공감이라는 거죠. 동정하다. 근데 이건 이 표현보다는 원래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사용했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몸으로 느낀다는 거죠. 몸으로 경험해서 공감한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몸으로 경험한 것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체휼이라는 단어인데 주님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슬픔,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 앞에, 그 대제사장 앞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죠?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신가? 절대자가 인간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가? 대답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신 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보존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섭리의 요소 중에서 두 번째, 일치 또는 협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치라는 이 단어를 신학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벌코프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제정된 그들의 작용 법칙에 따라 그들을 행동하게 하고 정확하게 행동하게 하는 모든 종속적인 능력을 소유한 신적인 능력의 작용이다. 역시 어렵습니다. 조영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
조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일치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계적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관계적 측면.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과 동시에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바로의 궁에서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일치에 대한 섭리, 요소를 발견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이것은 형제들의 악함으로 나타난 죄였습니다. 그죠? 죄. 형제들의 죄. 알겠죠?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책임은 형제들이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행동이잖아요. 그들의 판단에 따라 그들이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뭐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면요. 인간의 이 일함과 행함과 하나님의 행함이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한 구절 더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왜죠? 이거는 그 사람, 가롯 유다의 행함 때문에 그렇죠. 그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역시 여기서도 인간의 책임, 인간의 행함, 그죠? 인간의 행함. 이 인간의 행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자기의 기록된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행함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행함은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게 지금 똑같이 오버랩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의 행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있는 거죠.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처음에 나누었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는데요. 모든 것이 섭리에 따른 것이라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자유와 책임은 있는 것인가? 각각의 행동은 다 하나님의 행동이며 동시에 피조물의 행동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구절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행동은 다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피조물의 행동이다. 피조물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신적 행동 안에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로봇처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섭리의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원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가졌던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면 하나님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에 그분과 무관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창조하신 것을. 그래서 그분과 무관한 일은 단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거든요.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미워하시는 그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일이죠. 맞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가 맞을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모순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통치에 대해서, 섭리의 세 번째 요소인 통치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물을 분명한 목표로 향하여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로 향하여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 계획과 목표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통치 요소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을 따라 예정을. 무엇 말하고 있냐면, 무엇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통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 그걸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거 무엇이냐면 완성에 대한 것이죠. 재림했을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재림했을 때 완성. 하나님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죠. 계시록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목적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죠? 목표를 향해 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분이 이 세상에 죄악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가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목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죠. 아니, 끔찍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만들고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그 일로 간다면 그것이 선이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입니다. 섭리의 목적,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섭리의 목적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섭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이 피조물이 생기기도 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이 있었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택하사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전부 다 무엇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이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이 섭리의 목적,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여기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가장 절정이 어디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사심, 부활하심, 재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그 자리에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섭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 우리가 무슨 컨테스트나 아니면 뭐 대회나 아니면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우승을 하거나 뭐 1위를 차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 영광을 목격한 자들이 하나님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언제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보시면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셨다, 작정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분의 전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모든 속성이 이 작정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 작정은 이미 성취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건 뭐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 이 삶의 모범을 보이셨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렇게 주님 기도하셨거든요.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이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와 동일하게 주님 기도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편 103편 19절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의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을 믿는다면 조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없는 섭리신앙은 없으며, 섭리신앙이라는 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는 섭리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만들어 가신다면, 이루어 가신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없는 기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가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주기도문과 또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이 모범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렇다면요,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삶은요, 이런 모습이겠죠. 나의 뜻, 나의 원함, 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갖고 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기 십상이냐면요.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저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인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은 이것인데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제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 삶을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정반대에 있는 모습, 그 현상, 그 상황,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삶 어떻게 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 안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 은혜로 사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오나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부활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